예, 오늘도 수요 말씀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서 5장 말씀 나눕니다. 전도자가 이 세상을 경험하고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이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경험한 결론은 참 헛됨이 없고 참 만족함 없음이 없고 참 기쁨 없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주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주 안에서 참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5장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하는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으면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뭇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로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전도서 5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사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뜻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즉 이유는 많은 생각을 할수록 번민이 많고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뜻의 내용이 과사불급이라는 사자성어의 내용입니다. 참 오늘 본문의 전도자가 말하는 고백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 말이 많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일이 많음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더 말이 많음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도자는 말하고 있죠. 일이 많으면 많아지고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온다. 맞아요. 제가 이 말씀을 청소년기 때 어떻게 이 말씀이 우연히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제가 그 시기 때 교회에서나 뭐 학생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나 내가 너무 말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을 딱 읽고 그냥 이 말 뜻 그대로 텍스트만 이해해서 아, 말이 많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매자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천에 제가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저랑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 학생 청소년들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한 1년 동안 말을 진짜 아주 기본적인 말 이외에는 말을 안 했을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어느 시간 동안 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년 안에 아마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말을 안 하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 좀 우매자의 소리도 안 나오고 어리석은 소리도 안 하게 되는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 때 많은 감정들을 표출하고 표현합니까? 저도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서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결국은 제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말을 아무리 내가 안 하고 싶다고 해도 안 할 수 없는구나. 이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또 뭔가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저의 말을 많이 뱉고 그 말을 통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론은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니 말을 아끼는 것이 좋다라고는 말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냐 이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뭐 단기간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무한하게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도 지혜자, 현자라는 사람들이 뭐 같은 지혜를 깨달았기에 말을 안 하는 무건 수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은 자기 자신을 옥죄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자기의 법 아래, 자기의 틀 안에 가두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을 아낄 수는 있지만 말을 아예 안 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 지혜자가 말하는 것은 10절에서 17절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수고하여 많은 것을 얻게 될 때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해서도 만족함이 참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얻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이 탐심으로 가중되어 탐심에 휩싸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하는 것이 참 그래요. 신기한 것이 참
많이 소유한 것이 없는 사람이 소유한 사람을 보았을 때, 야, 나도 저렇게 소유하면은 참 좋겠다. 저렇게 나에게 참 풍요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수고하여서 풍요를 얻었는데, 참 신기한 것이 거기서 만족되지가 않아요. 더 큰 것을 얻고자 하는 큰 탐심만 생길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릇으로 지어졌는데 우리라는 그릇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담아도 담을 수 없는 그릇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맞는 것 같아요. 전 밑빠진 독처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이고 가치일지언정 그것을 채우고 채워도 참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과거를 경험했는데요. 음, 그런데도 이 세상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서, 그 가치의 풍요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많은 것을 얻고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삶은 17절에 보니까 번뇌와 병과 분노를 가져다 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만큼을 얻었으면 저만큼을 더 얻어야 하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번뇌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병이 생기고 또한 얻지 못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분노가 생깁니다. 비교하는 삶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이런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전도자는 전도서 5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세상의 어떤 소유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적인 어떠함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습만 다르지 우리의 종교성도 내가 더 나은 자가 되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나의 노력. 그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 그것으로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 낙을 누리는 것이 참 복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은 나를 포함하고도 있는데 나에게서 나오는 내가 구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일평생 먹고 마시며 그것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참 복이고 참 아름다움이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을 조금 보면 좋은데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데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수가성 여인을 만나세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행 도중에 시장하실까봐 그분이 먹어야 될 음식을 구하러 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복음의 교제를 하시고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음식을 청하면서 라삐어 잡수소서 말해요. 그런데 32절 보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은 그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일의 절정이 되는 사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행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 사실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참 양식이요 삶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양식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표이며 그 사실을 매일 묵상하고 그 사실을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우리를 불만족하게 하는 것이요 수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라는 결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삶을 어떤 고행이나 나의 어떤 노력 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이미 승리한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적용하며 그 삶을 발현하는 삶을 사는 것.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삶을 발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화요일마다 저희가 그 깜포 멕시코 여기 원주민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한 10명 정도 모여요.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제 음식도 해주는데, 지금은 아내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준비를 합니다. 혼자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기쁨이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항상 걱정, 근심이 저에게 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언어가 준비가 안 되는데 내가 준비한 언어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많은 고민과 걱정들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12시 반이 되면 애들이 학교 갔다가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 12시 반 때 문 앞에 나와서 아이들을 기다릴 때 항상 걱정을 해요. 근데 그때 제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으면 너가 무엇을 줄 수 있겠니? 내가 하는 거야. 너 안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주고 그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 아이들을 살릴 거야 라는 말씀을 성령께서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저에겐 큰 위로가 돼요. 소망이 돼요. 그렇게 한 주 한 주 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삶은 우리가 어떠함을 표현하고 우리가 사는고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고 그분으로 주고 그분으로 먹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 청직이 된 전도자의 삶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말씀 37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사람, 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분이 심으세요. 그분이 심는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추수의 때에 우리는 심은 바 그 열매를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 때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요한복음 4장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우리가 노력한 것을 거두러 보내지 않았대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니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을 심으셨을 때 그 심는 것을 거두는 삶을 살 텐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행함이고 우리는 그것을 참여하는 삶,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전도자도 많은 헛됨을 얘기하죠. 말에 대해서 또한 어떠한 우리의 수고함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경험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삶 가운데 부분은 경험하지만 다 경험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한 바에 우리도 경험한 자 되어서 헛됨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안에 참 우리가 살아나가는 가치와 우리가 먹는 양식, 하나님이 주신 바 일평생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먹고 마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것을 행하고 그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의 먹고 마심과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는 것. 그거 하나뿐임을 기억하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전도서 4장 말씀, 5장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리라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